우리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료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으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옆에 분과 또 앞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강성하게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강성하게 되세요. 여러분, 강성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죠? 강성하다라는 말은 강하고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강성하고 또 번성하는 그런 한 해로 2024년도를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많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겨울철에는 우리가 추위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썰렁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좀 예화를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따뜻하게 하려고 예화를 준비했는데 뭐가 되죠? 더 썰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더 썰렁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좀 준해서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좀 웃어보면서 우리가 설교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면 늦은 밤에 다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새벽이나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밤에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론 기도가 잘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 한 1분,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눈을 떠보니까 막 30분, 1시간, 어쩔 때는 2-3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다들 표정을 보니까는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왜 경험을 안 해봤을까요?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늦은 밤에 기도를 안 하니까 경험해 볼래야 경험해 볼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저도 신앙 경험이 좀 있고 싶고 믿음 경험이 있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늦은 밤에 아무도 안 깨어있을 때 거의 기도하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막 시간이 흘러간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쉽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신앙 경험 없는 것 같은데 경험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새벽에 늦은 밤에 한번 기도해 보시면 이런 경험은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1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2시간 지난 경험을 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날은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고 그날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은 벌써
응답받은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밤늦게 기도했으니까 막 3, 4시간이 지나갔으면 새벽에 잠을 들잖아요. 새벽 3, 4시가 돼서 잠에 들어서 아침에 6시, 7시 얼마 자지도 않고 깨어났는데 잠잔 시간으로 따지면 조금밖에 안 잤는데도 괜히 그날은 조금밖에 안 잤는데도 되게 상쾌하고 깊은 숙면에 취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면 뭐가 있죠? 상품이 있어요. 오늘도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이 맞추면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날 가장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실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울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힌트가 있어야겠죠, 힌트는 찬송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목사님 찬송가가 600장이 넘는데, 그거를 힌트라고 저한테 주세요.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찬송가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날씨하고 관련된 찬송가예요. 과연 날씨하고 관련된 찬송가, 예수님께서 어떤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들어주실까? 아시는 분 계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기도하면 선물은 잘 받는 것 같아요. 맞추면 선물 있는데 너무 어렵죠? 못 맞추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안 준비했을까요? 준비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매일매일 찬송가 부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맞출 것 같아갖고 내가 준비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정말, 목사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찬송가에 정말 있구나, 이런 찬송가가 있구나. 우리 한번 찬송가 190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빈 선생님 190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답 뭐예요? 어떤 날? 비 오는 날 여러분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뭐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는 날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 들으실, 이걸 제가 이 찬송을 보다 보니까 이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맑든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아니면 기쁨 속에 또 슬픔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설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는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강해 설교, 아니면 대지 설교,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 설교. 뭐 강해 설교는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강해식으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거고, 대지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많이 설교하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설교를 하는 게 대지 설교입니다. 대지 설교는 사실 첫째, 둘째, 셋째만 잘 기억하면 그날 설교 말씀의 핵심을 잘 기억하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주제 설교는 한 주제를 들고 성경 말씀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 주제에 초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설교를 그 주제에 맞춰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제 설교는 그날 주제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면,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이 주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게 주제의 핵심 주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라고 알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 의해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이제 사울도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던 이스보셋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만 해도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냥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요, 우리 모든 지파에 뭐가 돼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었던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어디를 점령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점령, 이것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 점령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 또 성경에서조차도 이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장소길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살레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갖고 온 그런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바친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왕이요? 살레마 멜기세덱이라고 했잖아요. 이 살렘이 누구냐? 살렘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왕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생자 아들 누구?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느 산에 데리고 가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죠. 그 모리아 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구약시대면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몇 년 전이냐면요. 한 1000년 전이야. 1000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이 예루살렘, 또 뭐냐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 온전히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정욕에 넘어갔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였어요. 이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큰 잘못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라는 얘기도 없었어. 근데 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돼. 근데 자기가 잘못한 그 벌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냐면요. 타작마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타작마당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렸던 벌을 그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디에서 지셨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골고다. 이 골고다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을 오늘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 점령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냐면,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을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지형을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이 뺑 두르고 있대. 예루살렘의 지형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동쪽 감람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830m예요. 그렇게 높은 산이 동쪽에 있어요. 남쪽에도 아주 거대한 산이 즐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쪽과 동쪽이 산으로 되어 있고, 그럼 어디하고 어디만 남았어요? 서쪽과 북쪽만 남았잖아요. 서쪽은 뭐가 되어 있어요? 큰 호수가, 우리로 얘기하면 강이, 아주 큰 강이 좌우로 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북쪽밖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좌우로는 산이 돼 있고 뒤쪽으로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앞쪽에도 강이 흐르지만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북쪽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어디만 잘 막으면 돼요? 북쪽만 북쪽 문 있는 데만 딱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의 요새를 지금 이 다윗이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천의 요새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암만 그 천의 요새라고 하지만 다윗이 점령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커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앞으로 가서 출애굽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돼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여리고 아이성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근방까지만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리고에 있는 아이성까지만 점령하고 여호수아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사사시대의 사사들도요,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일근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들도 여리고성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서 누구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부스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못 내쫓았어요? 못 내쫓으니까, 점령하지 못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갖고 아이성까지도 점령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그 여부스 족속에 지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1000년 전부터 이렇게 거대하고 안전한 천의 요새와 같은 곳에 살았던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교만이 하늘대로 찌른 거예요. 야, 다윗, 너가 여기를 쳐들어와? 야, 여기는 1000년 동안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성이야. 여기를 너가 쳐들어온다고? 야, 너가 쳐들어왔을 때 누굴 내보내? 눈먼 자와 절뚝발이들을 내보내도 너희 정도는 그냥 막을 수 있어 라고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천의 요새니까. 근데 그곳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점령해요, 못 점령해요?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의 요새를 여러분 정면으로 북쪽으로 쳐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점령할 수 없어요. 이 천의 요새는 고산 지역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이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냐면 기온샘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보충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 수로를 이용해서 이 천의 요새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직진을 해서 이 천의 요새를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부스 족속들이 산다라고 해서 여부스 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점령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 땅,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 여부스 땅이 이제 다윗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요, 예루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은 뭐냐면 기초, 땅, 근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살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들어봤죠. 샬롬이 뭐죠, 여러분?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인 거죠. 평화의 땅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잖아요. 시온. 이 시온의 원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시온의 땅, 뭐 시온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시온성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다윗이 이 시온성을 점령하고 나온 다음에 9절에 가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밀로라는 곳을 다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밀로가 뭐냐면 여러분 같은 성이어도요 그 성 안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긴 누가 살아요? 왕이 살아. 가장 안전한 그곳이 바로 밀로라는 곳인데 그 밀로를요 다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재건해요. 아주 튼튼하게 성 안에 성을 또 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으로 뭘 만들어요? 수로를 만들어. 큰 호수를 만들어.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왕이 있는 데까지는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 지역 안에 또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전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왕권을 증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왕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힘있는 왕이 됐다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성을 짓게 돼요. 그 다윗성을 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두로왕 이 다윗에게 뭘 보내줘요? 사찰을 보내. 또 뭘 보내요? 백향목을 보내요. 또 석공들과 목수들을 보내줘요. 근데 이 두로왕이 누구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컸으면 주위에 있는 왕들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거야 아부. 잘못했다간 다윗이 자기네 나라까지 점령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다윗 왕이요 당신 왕궁 짓는데 우리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향목을 우리 최고의 백향목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이것 좀 쓰세요. 우리 최고의 석수들 우리 최고의 목수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다윗성 짓는데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이 얼마나 커지고 다윗이 강성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고 강성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가니까 우리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시니. 강성하면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만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하면 다윗이 강성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왕들까지도 벌벌 떠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만 해주시면 다가오는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이 강성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 내 힘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어요. 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왕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높아지기 시작해진 거예요.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지혜로 나갈 때는 헤브론의 왕밖에 못 됐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밖에 못 됐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삶을 물질을 모으는 데만 드리고 있나? 아니면 지식을 모으는 데만, 아니면 내 권력을 쌓아가는 데만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정말 그냥 내 가정을 돌보는 데만 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이 물질을 모으는 데만 드리고 있고 지식을 모으는 데만 드리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는 모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물질도 모아질 수 있고 지식도 내가 많아질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 드리면 내 가정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강성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성함은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을 강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올 한 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들이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정말 얼마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빨리 2023년도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해, 정말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도 이 한 해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야,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지?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내가 버틸 수 있게 강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며칠이 아니네요. 이틀만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살 더 잡수시네요. 아주 즐거우실 것 같아요. 한 살 더 잡수셔서. 우리 아이들은 즐겁고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정도 되면 세월 가는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빨리 지나가든 어떻게 보면 느리게 지나가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한 해 1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셔 주셨냐? 아니면 하나님은 쏙 빼놓고 나만 혼자 살아갔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요, 내가 비록 2023년이 좀 힘들고 어렵게 지나온 것 같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그래도 잘 이겨내고 한 해를 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펴주셨기에 그래도 이 한 해, 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느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목사님, 장로님, 전도도요, 돈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전도할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바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너 나를 위해 처녀 삶을 드리지 않는구나. 너 더 바쁘게 살아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쁜데 더 바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대로 나는 시간도 없어서 전도도 못해. 난 시간도 없어서 기도도 못해.
하던 사람이 더 세상 일로 바쁘면은 할 시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왜? 더 바쁘게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바쁜 중에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줄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 그 하나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고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2024년도에는 강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행복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마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건 아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똑같은 바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크리스찬에게 행운과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행운, 진정한 행복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운하면 뭘까요? 로또 맞으면 행운일 거야. 행복하면 뭐예요? 로또 맞아서 페러리 하나 사면은 행복일 거야.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서는 가장 큰 행운은 뭔지 아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요, 그런 이 못난 저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자와 함께 계셔주신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신앙으로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에게 정말 이 행복과 이 행운이 2024년도에는 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이 행운 가운데 2024년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하늘생 교회, 또 우리 하늘생 가족들 모두가 다윗이 강성해진 것처럼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강성해지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아쉬운 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잘 이겨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더욱 강성한 자로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